말씀의 주제는 멈춤 그리고 바라봄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욥기를 설교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은요,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하는 말을 다 띄워놓고 보면은 틀린 말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과 연결해서 보면 욥의 상황 속에서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럼 이 욥기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떻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엘리후의 말은 더 그렇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신비의 인물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저는 THM 신학 석사 논문을 엘리후 스피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 갖고 논문을 씁니다. 그때도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고 어떻게 교훈을 찾아야 되는가 참 어려웠습니다. 37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설교인데,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37장 다음이 몇 장입니까? 38장이에요. 38장에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38장에 나오거든요. 그 바로 전장이 엘리후의 네 번째 설교예요. 근데 엘리후의 이 설교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말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에게 고난은 무조건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전부 그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엘리후도 그런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 관점에서 벗어나서 고난의 교육적인 효과, 어떤 이유에서 고난이 오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 거기에 집중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37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요. 창조의 위대하심. 이거는 곧이어 나올 욥기 38장의 하나님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교훈과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진짜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없어요. 백문일답이에요. 천문일답이에요. 1000가지의 질문에 한 가지의 답,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못하실 일이 없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저절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욥, 너의 문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훈을 삼아라. 그것이 욥기 37장의 이야기예요.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장, 큰 자연의 위대한 이야기들, 욥의 실존을 벗어난 자연의 이야기를 들고 나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37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엘리후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자연, 섭리 앞에서 멈추어 서라. 멈춘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두 가지의 키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벅스, 커피의 대명사죠. 집사람하고 우스운 얘기를 했는데 스타벅스가 집 근처에 있으면 왠지 푸근하대요. 그게 우리가 문화에 젖어들었나 봐요. 그냥 조금 이렇게, 아, 저런 커피점이 있구나, 그것이 굉장히 문화 콘텐츠의 힘이거든요. 이 스타벅스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배연국 씨가 지은 소확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스타벅스는 멈춤의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2008년 스타벅스가 최대의 경영 위기를 맞자 창업자 하워드 술츠가 8년 만에 CEO로 복귀해 구원투수로 나섰다. 그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멈춤이었다. 미국 전역에 있는 7천여 개의 매장의 문을 잠시 닫는 것. 3시간 동안 폐장할 경우 $600만 매출 손실이 불가피했다. 임원들의 반대가 많았으나 슐츠는 폐장을 밀어붙였다. 슐츠는 위기의 길목에 서서 다음 목적지를 떠올렸다. 매장마다 최상의 에스프레소를 선사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한다는 안대문을 써붙였다. 그 시간 동안 바리스타들은 동영상을 통해 최고의 커피를 만드는 법을 다시 익혔다. 임원들이 우려한 대로 폐장으로 인해 매출이 줄었을까?
결과는 정반대였다. 스타벅스의 고객 만족도는 수직 상승했고 2년 후 매출 100억 달러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잠시 폐장을 합니다. 그동안에 그 멈춤의 시간에 실력을 기릅니다. 그것이 훗날을 위해 더 큰 성공을 거뒀던 멈춤의 지혜의 귀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멈춤 이야기할 때 대나무를 말하곤 합니다. 대나무가 수직으로 정말 길게 자라거든요. 예지간한 나무 같으면 그렇게 못 자라요. 대나무가 그렇게 수직으로 길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마디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디가 없이 그냥 통나무로서 그렇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마디가 뭐냐면 성장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성장을 멈추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거기다 축적한대요. 그리고 다시 올라간대요. 그 성장을 멈추고 난 다음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 결과가 마디예요. 마디. 그래서 마디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곧게 자란다는 거예요. 멈춤의 지혜라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멈추는 시간, 마디를 만나는 시간, 이것이 얼마나 균형한지 모릅니다. 스톱의 시간, 멈춤의 시간에 내가 지나온 날을 돌아봐요. 잘 살아온 건가?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 하나님이 주신 목적, 목표를 다시 바라봐요. 그거 없이 무조건 달리잖아요. 그럼 그건 성장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멈출 때는요, 좀 더 나은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 멈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멈추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멈춥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멈추지 않는 우리에게 멈춤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시 멈춤 주제로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후를 통해 창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의 위대함을 아멘하고 인정하면은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동시에 아멘하게 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험 있는 능력 앞에서 내 심장이 떨린다 하고 말합니다. 37장 1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천둥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표효한 목소리로,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로 묘사하면서 이 소리를 욥 너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분은 천둥뿐만 아니라 번개를 땅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3절 보세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4절 5절에 보면 그분의 이 음성은 온 세계가 다 듣도록 울려 퍼진다. 그분의 음성은 놀라운 것이며 그분의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모든 일을 뛰어넘는다. 4절 5절 보세요.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리는 게 있거든요.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바운다리로 묶어두는 게 있어요. 그걸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존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밤새 이야기해도 너무 모자라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 한계가 있어요. 그게 실존의 또 다른 영역인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 내 실존을 뭐라고요?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재산 중에 하나가 경험이었거든요. 경험이 뭐냐면 유명한 시인 소설가를 찾아가서, 젊을 때의 객기죠. 찾아가서 그가 썼던 글을 암송해 주면서 나는 이 구절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고 대화를 해요. 그러면 되게 대화가 돼요. 재밌게 해요. 신나게 해요. 저는 두 가지를 꼭 물어봅니다. 하나는 당신은 왜 글을 씁니까? 그리고 당신의 문학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물어본다고 했어요. 문학의 아버지는 거의 대부분 실존주의였어요. 그래서 실존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대가들이 실존을 말할 때 그 의미가 뭘까?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 소나기,
송아지, 황순호님의 아름다운 글들을 봤잖아요. 그 문학과 지성사에 나온 황순호님의 12권인가 3권의 책을 다 보십시오. 그는 대표적인 실존주의자입니다. 아름다운 실존을 말해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아주 유명한 말이거든요. 이야기하려면 너무 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실존에 잡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난 문제가 있어요. 해결받아야 돼요. 그죠? 나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해시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까요? 네 문제에 답을 해도 하나님이고 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에요. 내 실존 속으로 들어와도 하나님이고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에요. 자, 이 자유의 하나님, 그게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실존의 문제로 내 이해의 영역으로 하나님을 잡아둘 수가 없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엘리오 통해서 살짝 하나님이 그림자를 보여줘요. 그리고 38장에 바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욥에게 계속 반박을 합니다. 크신 하나님,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6절, 7절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눈과 비에게 말씀하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6절 보세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눈과 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다가 욥기 37장의 제일 난해 구절이 이겁니다. 7절이에요. 7절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독특한 말을 합니다. 자, 7절 보겠어요.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손에 무슨 표를 줬대요. 이게 짐승의 표인가? 아니면 무슨 표식인가? 그래서 그 표를 준 이유가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어떤 표를 줬대요.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고 이 구절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개역 개정,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그 전에 게 개역 한글이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의 번역이 더 매끄럽습니다. 결국 이런 난해 구절이 나타날 때 중요한 거는 원어로 들어가야 돼요. 원어와 여러 번역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구절이 여기서 표를 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캄이에요. 하탐. 하탐의 뜻이 뭐냐면 봉인하다예요. 묶는다. 예를 들어 편지 옛날에는 묶었잖아요. 봉인하는 거예요. 그게 하탐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이 욥기의 중간중간에 꽤 나옵니다. 보세요. 욥기 9장 7절에 보면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가둔다. 이게 하탐이에요. 또 욥기 14장 17절에 보면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봉하신다. 이게 하탐이에요. 이 또 동일한 하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거든요. 근데 하탐이 뭐냐면 봉인한 거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봉인하고 난 다음에 뭘 찍냐면 옛날 편지에는 뭘 찍어요. 내가 봉인했다 그리고 도장을 빡 찍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표를 줬다 이런 것을 의미로 해가지고 표를 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듯한데 원래 진짜 매끄러운 번역은 뭐냐면 봉인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눈과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손을 묶으셨어요. 그때 봉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개역 한글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공동번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손을 모조리 묶으시고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게 하실 때
묶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NI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o that all men he has made may know his work. He stops every man from his labor. He stops every man from his labor. 그의 모든 이거를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만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알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일을 멈추게 한다. 자, 이건 앞에 6절과 연관이 돼 있다 그랬죠. 자, 6절에서 눈과 비를 하나님이 내린다고 했어요. 자, 고대 근동에 눈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날은 허탕친 날입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나가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때때로 나에게 눈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stop his labor. 그의 노동을 그치게 하세요. 눈과 비를 통해서 내 손을 봉인, 묶으세요. 일을 못하게 해요. 스탑하게 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바라보도록.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눈과 비를 보내서 내 손을 봉인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 멋진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톱을 못하거든요. 스톱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요, 우리의 불안함은요, 계속 달려갑니다. 이 달려가고 스톱한다라는 말은 제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저의 간증이에요. 난 스톱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톱을 시켜버렸어. 안 돼요. 어떻게 됐냐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에서 시를 써요. 그러면 일어나서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거든요. 너무 잘 썼어요. 이걸 내가 썼나? 주여, 이걸 내가 썼습니까? 이게 나의 작품입니까? 그 유명한 말처럼 그 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매력. 그래서 뭐 달빛에 창문에 슬핀 달빛은 꿈속에 읊조린 시 한 구절. 막 이런 구절을 써놓고 자기 스스로 좋대. 좋다고 그러고 앉았어요. 스톱이 안 됐어요. 쉬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과 비를 보내셔서 그냥 쉬게 했습니다. 바보처럼. 완전 바보처럼 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천국에 진작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눈과 비를 보내서 너의 손을 묶는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너의 라버, 너의 손과 너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멈추게 하며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오늘 구절의 주제라는 거예요. 멈춤이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개인에게 맞는 눈과 비를 보내줘요. 그래서 멈추게 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릅니다. 그런데 눈과 비를 보내서 내 손을 묶어요. 꼼짝 못하게 해요. 내 노력으로 다 이루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멈춰서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멈추신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바라봄입니다. 자, 다시 보겠어요.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의 손을 봉하시어서 눈과 비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체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멈추게 된 이유가 대나무는 성장을 위해서예요. 스타벅스도 더 큰 성장을 위해서요. 바리스타가 더 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잠시 스톱을 했어요. 세상에서의 멈춤은 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멈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방송 녹음을 하고 왔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해서 했습니다. 엄청나게 또 싸웠습니다. 머리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요즘 책 읽어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몇 군데 방송에서 생겼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어떤 유명한 역사 강사가 나왔는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뭔가 머리에서 쨍하는 소리가 나요. 다른 데서도 무슨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제 사피엔스에 대한
절대 찬송과 옹호죠.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간증을 했는데 이번 인문학 하나님께 2집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유발 하랄입니다. 그래서 그의 세 가지 책,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세 개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호모 데우스와 21가지 재현은 뺐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사피엔스만큼은 아니다, 확실히 아니다 싶어서 정말 사피엔스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 성서적인 해석을 갖다가 거기에 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죽했으면 새벽 기도 때 안수까지 했다니까. 사피엔스 원고 앞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거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미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정말 말해야 되고 성경적 해석을 가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뭣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정말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 머리가 혼돈돼요. 아픈 걸 느꼈어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아름다운 무신론자예요. 아름다운 진화론자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 비교할 바 안 돼요. 그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뭐가 잘못됐냐? 책에 나와요, 여러분.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가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 옛날의 헉슬리, 그리고 지금의 유발 하라리 이 셋을 다 합쳐도 이 사람을 못 당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칼 세이건이에요. 46살 때 이 사람이 대학 교수로서요. 코스모스를 연출하고 기획하고 자기가 출연까지 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그 과학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세계 60개국에 그걸 갖다가 다 본다고 했어요. 5억 명이 봤어요. 5억 명. 아세요? 5억 명이 봤고 그게 책으로 엮어졌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1,000만 명이 동시에 다 봐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인류가 지어낸 과학서적 중에 랭킹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읽힌 책, 그게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예요. 근데 이 책이요, 그 세이건 46살, 콜럼보 같은 어떤 자켓 입고 나와요. 근데 콜럼보는 애가 어벙한데 이 사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고요. 그때 아이돌이 없어서 헐리우드 배우를 능가하는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최고의 인기예요. 말도 못하는 인기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가? 왜 이 사람의 코스모스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열풍으로 나가는가? 서점 가보세요. 아직도 코스모스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 전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는 시인이에요. 과학이라는 딱딱한 말을요,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했는지 몰라 환장할 정도의 시예요. 그 글을 읽어보잖아요. 쏙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마법에 홀린 듯해요. 유발 하라리는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대단합니다. 스토리텔링. 말을 이끌어가는데 쭉쭉쭉쭉쭉 끌어가요. 사람이 거기도 쏙쏙쏙쏙 빠져들어가요. 근데 유려한 문체는 아니에요. 근데 세이건의 책은요, 시예요, 시. 과학인데 시로 얘기했어요. 특히 그때 당시에 보이저 호가 이제 우주로 나가고 지구를 찍어왔거든요. 그때 세이건이 그거를 우주에서 찍어온 지구의 모습을 보고 지은 책이 뭐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창백한 푸른 점. 우리 지구는 10조 개가 넘는 별들 가운데 먼지만한 창백한 푸른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왜 싸울까? 왜 우리는 증오할까?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야. 우주의 변방이고 먼지고 작은 존재에 불과해. 겸손하자. 그리고 싸우지 말자. 미쳐버린다니까 이런 말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주의 창백한 푸른 점이래요. 이런 표현 어느 정치가이자 칼럼니스트가 자기 인생에서의 문장이 뭐냐 그러니까 우주의 창백한 점 그걸 말할 정도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끌어갔어요. 세이건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멈췄어요. 세이건은 창백한 푸른 점 같은 이야기를 하며 멈추래요. 생각을 스톱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미천한 존재에 불과해. 겸손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세이건의 책을 보면 멈춰져요, 신간이. 생각이 멈춰져요. 그리고 뭘 바라보냐 하면 자, 인문학도들이
멈추라 그래서 뭘 바라보게끔 하느냐?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겸손하자.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에 불과하다. 변방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톱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변방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64세에 암으로 죽습니다. 전도자들이 그를 찾아갔는데 그는 다 거부합니다. 그의 만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 지구에서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아무런 논리의 근거도 없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난 믿을 필요 없다. 난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는 코스모스, 우주와 세상을 탐구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원본을 딱 캡처를 해갖고 코스모스에서 그걸 갖다가 경건 이메일로도 보내줬죠. 모든 진화론자는요, 우주의 기원을 빅뱅에서 봐요. 생명의 기원을. 빅뱅에서 빵 터져갖고 생물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물어봐요. 빅뱅 전에는 뭐가 있냐? 빅뱅이라는 건 왜 생겼어? 빅뱅은 왜 생겼어? 없었던 거에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니? 뭐가 있어야 빅뱅이 일어나잖아. 그 있는 거는 뭐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럼 그건 묻지 말래요. 모든 진화론자들이 동일하게 말해요. 유발 하라이도 그 얘기했어요. 그건 묻지 말래요. 근데 세이건도 그 말해요. 나는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가 나타나서 터졌다라는 거, 그걸 상상할 때는 혼돈스럽다. 그 구절을 정확하게 코스모스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원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있은 거의 시작은 뭐냐? 제1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있었대요.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왔대요. 참 허무한 얘기죠. 진짜 오리진,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본주의자, 인문주의자들이 멈추라 할 때, 그리고 바라보라 할 때 그 바라봄에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래요. 보세요. 이는 그가 하신 일을 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했다. 그걸 위해서 멈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농부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구절에 보면 농부의 역할이 없어요. 농부가 심지어는 자고 일어났대요. 어떻게 된 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4장에서 농부와 씨앗의 이야기에서 농부가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다 알거든요. 근데 전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도 농부의 손을 떠난 일이 있대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손을 떠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나이 들어갈수록 그걸 더 잘하잖아요. 젊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알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정말 많구나. 아,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리켜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이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내 손을 떠난 일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때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건 내 손 떠난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정말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인간적인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나약한 순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약할 때가 곧 가장 강할 때라. 하나님 편에서 그때가 제일 강하고 아름다울 때래요. 자, 모든 행복은 느긋한 아침 식사에 달려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존 건서의 말입니다. 행복한 아침 식사, 느긋한 아침 식사.
멈춤의 시간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필요하다. 거기서 모든 힘들이 나온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선생님한테 아주 혼난 적이 있는데 세계사인가 사회인가 시험에요. 스웨덴의 3대 명물에 대해서 쓰라 그러고 시험 시간에 가르쳐 줬었어요. 거기서 선생님이 철강이에요. 철강. 그리고 또 뭐 하나 있고 뭐 하나 있고 다 생각이 안 나. 난 한 번 생각 안 나면 안 나요. 근데 제가 거기에 2개는 썼어요. 철강 또 뭐 하나 그다음에 아바를 썼어요. 아바. 그룹 아바라고 아세요? 저는 지금 스웨덴 하면 생각나는 게 철강, 하셀브라드라는 카메라. 달나라에 갖고 갔던 그 우주인, 최초 우주인이 갖고 간 게 하셀브라드예요. 지금도 하셀브라드, 롤라이프렉스, 리노프 테크니카, 라이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 명물이죠. 그러니까 하셀브라드. 난 지금 3개 쓰라면은 철강, 그 다음에 하셀브라드, 아바. 근데 아바는 분명히 썼어요. 댄싱 퀸, 그리고 워터로 부른. 아바가 정말 스웨덴의 명물이었거든요. 나는 내 주관대로 썼거든요. 되게 혼났어요. 그거 썼다고. 난 지금도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는 항상 불만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게 최고 명물 같은데 스웨덴의 최고 명물이라는 세계라는 그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기준이 뭐냐니까요. 그 지금도 수능 시험을 보면 꼭 보는 게 뭐냐면 국어하고 영어예요. 보면 국어 답이 나온 게 있거든요. 나하고 생각이 틀려요. 나는 내가 맞은 것 같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아, 이게 인문과학이구나. 난 전에 내가 틀렸는가 맞았는가를 갖고 싸웠는데 인문학의 특징이 바로 이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인문학에는. 인문학에는 명답 정도 있는 거고 인마이 오피니언 그러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스웨덴 하면 나는 3가지 하셀브라드, 철강, 아바가 떠오르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랬는데 스웨덴의 3대 핵심 중에 하나가 피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피카. 이게 뭐냐면은 휴식, 멈춤을 의미하는 문화적 행위인데요. 스웨덴 사람은 아침뿐만이 아니라 때때로 커피와 달달한 간식을 즐기면서 피카를 즐긴다는 거예요. 피카. 그래서 거기서 휴식을 가지면서 모든 힘의 근원을 그 휴식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입니다. 쉼표가 없잖아요. 그럼 물음표도 없고 느낌표도 없습니다. 쉴 때 물음표가 나와요. 느낌표가 나오고요.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동굴 벽화를 그렸잖아요. 언제 그렸냐 하면 맑은 날에는 나가서 들소 잡으느라고 다 그냥 창 들고 다 싸웠다니까. 근데 비가 와. 나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낮에 잡았던 들소를 그때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화와 예술은 비 오는 날 만들어졌다. 그 표현이에요, 바로. 비 오니까 생각해요. 커피 마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들소를 그렸는데 잡았던 들소는 다 없어지고 동굴에 잡아놨던 들소만 지금 남았다. 그래서 누가 진짜 들소를 잡은 거냐? 예술가가 잡았다. 그래서 예술 지상주의적 말을 딱 합니다. 아니 멋진 말이야 어찌됐든. 근데 비 오는 날 많이 만들어져요. 멈춰야 쉼표가 있어야 물음표도 생기고 느낌표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쉬게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고지식한 FM대로 살던 성악가가 노래 부르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악보에 쉼표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르다가 죽어버렸대요. 그냥. 악보에서 쉼표는요, 쉬라는 게 아니라 악보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쉼표 자체가 악보의 한 부분이지 악보에서 제외된 어떤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쉼표가 있을 때 멈춤이 없는 노래는 소음이 됩니다. 제가 소쩍새 얘기를 했죠. 소쩍새 환장하는 거는요, 소쩍하고 쩍쩍쩍쩍 하고 잠깐 쉴 때예요. 그러고 다시 쇼쩍하고 나갑니다. 곧 쉬는 순간이 사람 잡는 순간이에요. 베토벤의 운명을 보세요. 꽈꽈꽈꽈 잠깐 쉬잖아요. 그때 또 다시 꽈꽈광 해요. 그 쉬는 순간이 사람을 잡아요. 이게 꽈꽈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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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거는 운명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듣기 싫어. 근데 빠바바방 하고 쉬고 있어요. 저는 군대 가서 처음 소쩍새를 진짜 들었어요.
우리 선임이 저게 소쩍새래. 자규라고도 불리우고 두견새라고도 불리우고 뭐 비슷한 말이 5개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어요. 소쩍하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소쩍을 하는데 그때가 정말 애달퍼요. 확 기다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올 때가 확 빨려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쉼표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는 사람, 멈추려고 안 하는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눈과 비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손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너의 모든 힘이 네 힘으로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역사다. 스프링벅 컴플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영양 사슴떼가 있는데 이놈이 한 놈이 뛰면 계속 뛴대. 왜 뛰는지는 몰라. 막 뛰어가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갖고 맨 먼저 뛰던 놈이 스톱을 해요. 근데 뒤에 오던 놈이 계속 밀고 들어와. 그래갖고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려요. 이걸 스프링복 컴플렉스 프로블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뛰는지 몰라요. 굉장히 바쁩니다. 그때 쉬어야 돼요. 스톱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달려왔는가. 그래서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한참 가다가요. 중간에 내린대요. 그래서 왜 내리냐 했더니 내 영혼이 쫓아왔나 쳐다본대요. 뒤를. 나만 연락이 달려갖고 내 영혼이 못 쫓아온 줄 알고 내 영혼아 오고 있냐. 그리고 뒤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멋진 표현이죠. 개 경주 있죠. 투견 말고 개 경주할 때 제일 잘 달리는 게 그레이하운드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토끼를 풀어놨대요. 그래서 달려가게 했는데 요즘은 하도 말도 많아서 몰모트, 토끼 모형을 풀어놓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노련한 최고의 챔피언 그레이하운드가 달리기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개가 물었습니다. 아그야, 너 왜 경기에 참가하지 않냐? 나이가 너무 많아서냐?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서냐? 아니요, 제 덕분에 주인은 $1,000,000도 넘게 벌었는데요. 혹시 주인이 잘 대해주지 않니? 아니요, 평상시에도 잘 대해주지만 경주 기간에는 더 잘 대해줘요. 그럼 어디 다쳤냐? 아니요. 그럼 대체 이유가 뭐냐? 그러자 그레이하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이제껏 토끼를 쫓아 수없이 달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쫓던 토끼는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개만도 못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저 가짜 토끼였대요. 난 스톱을 해버렸대요. 인생의 전반전에는요. 달리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거든요. 하프타임이 지나고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의미를 향해 달려가야 돼요. 근데 후반전에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그럼 성공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의미 없는 성공, 목적이 없는 성공, 안개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최고의 성공하는 사업가가 나오죠. 우리가 어느 도시에 어느 기간 동안에 무슨 사업을 갖고 성공하려고 하는 자야. 네 인생이 안개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 남성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피터 드러커가 말하는 성공의 5P, 그 P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목적, purpose. 목표는 있었는데 목적이 없었어요. 대학 들어가고 성공하고 승진하고는 목표라고 합니다. 목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목적이 없이 목표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적이 없이 목표만 위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기복적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 또 하나, 내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주의 마음을 이루는 것 하나. 그 2가지가 우리의 공통적인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걸 성공해야겠습니다. 이거를 이루어야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기복적이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없는 목표의 기도, 그것이 기복적 기도입니다.
내가 인생 전반전에는 뭣도 모르고 달렸는지 몰라요. 가짜 토끼였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의미를 쫓아야 돼요. 목적을 더욱더 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 손을 봉하십니다. 하탐하게 하십니다. 꼼짝 못하게 해서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 진정한 목적과 비전과 의미를 쫓아 살 때 사람들은 그때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때가 정말 안정적이 됩니다. 코스모스. 칼 세이건은 우주는 코스모스라 했습니다. 근데 그는 빅뱅 이전의 것도 항상 혼돈스러웠고요. 죽음과 사후도 몰랐던 카오스, 무질서 속에 살았습니다. 진짜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시고 눈과 귀에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쫓아갈 때 그때 진짜 코스모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이건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지구는 10조 개의 별 속에 있는 단 하나의 창백한 푸른 점이야. 이 구절과 똑같아요.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거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하나님이 멈춤을 주신 이유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라보지 않고 멈추기까지는 하는데 올바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시고 이 멈춤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주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면서 더욱더 성숙된 주의 종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